사무엘상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기랏 여아람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개혁의 주인공이 되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도 개혁의 주인공이 되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기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 교회들은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매해 돌아오는 종교개혁 주일이면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하늘샘교회 바라고 계신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그런 생각 가운데 기도하며 이 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샘교회 또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또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또 너 안에 있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포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개혁의 운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저희도 과연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외침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외침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우리 하늘샘 교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과연 우리 안에도 이 회개와 개혁의 운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 또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있는 반영하고 있는 이 죄악들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과 제가 이 폐역한 시대, 이 죄악이 반영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알아야 되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주일을 맞아서 과연 종교개혁주일이 무엇이고 과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죠? 루터잖아요. 이 루터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은 이 시대를 향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외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주는 10월의 마지막 주에 기독교 교회에서 지키는 기념주일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주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러분들이 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아실 거예요. 이 종교개혁주일이 1517년 10월 마지막 날인 31일 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일으키는 선언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잘 아는 칼뱅이나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또 합류하게 되면서 이 종교개혁이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신앙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대두되던 종교 집단이 뭐죠? 카톨릭이었어요. 이 카톨릭이 어떻게 보면 이 유럽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죠. 하지만 이 카톨릭이 점점점 부패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레오 10세가 추진하던 큰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이 규모가 어느 정도 컸냐면 당시 교황의 힘으로 당시 국왕의 재정으로 이 교회 건물을 짓기가 너무 빠듯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한 정책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판매, 면벌부 판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면벌부 판매예요. 면죄부 판매,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면벌부 판매는 우리가 받을 벌을 용서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면죄부 판매를 간행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 증서를 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벌을, 죄를 받는 것을,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용서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것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고 판매를 시작합니다. 근데도 돈이 모여져요, 안 모여져요? 많이 모여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만든 게 죽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도 여러분들이 이걸 사주면 지금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사주면. 그래서 죽은 자들의 면벌부, 면죄부를 또 팔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런 외침 속에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터는요, 사실 그의 학창시절을 보면 이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업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이 좀 법조계 일을 좀 했으면 했어요. 법조계 일을 하면서 자기 광산 사업을 좀 물려받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 루터가 똑똑함을 보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7세 때 라틴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7세 때 라틴어 공부한 게 뭐 대단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7살짜리가 라틴어를 봤다는 거는 당시 이 시대에 누구만 성경을 읽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신부들만. 근데 그 신부들이 성경을 읽었을 이유가 뭐예요? 라틴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7살짜리 꼬맹이가 라틴어를 공부해서 라틴어를 아는 거예요. 이 루터는 17세가 될 때 라틴어에 아주 능통한 학생이었어요. 사제들보다도 더 라틴어를 잘하는 거예요. 라틴어 공부하면 잘할 수 있죠. 근데 이 라틴어를요, 당시 유럽 전 인구로 따졌을 때 전 인구의 10% 정도가 라틴어를 조금 알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루터처럼 유창하게 라틴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3% 미만의 사람들이었어요. 사제들도 이 루터 정도의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루터는 어려서부터 이 라틴어 공부를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대해 익숙하게 공부하고 있었죠. 근데 이런 루터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가 부딪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루터의 외침 속에 루터가 이야기한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온다는 걸 외쳤잖아요. 근데 이 믿음에서 온다고 루터가 외친 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루터를 보면 약간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루터를 보면 또 하나 인물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뭘 했죠?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침례를 베풀 때 침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침례를 받으면 뭐에 씻김을 받아요? 죄에 대한 씻김. 그러면서 촉구한 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합당한 침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를 주었던 거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가 외쳤던 건 뭐예요? 서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외쳤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죄에 임박하면서 피하게 하라고 하냐? 라는 이런 외침을 외쳤어요. 근데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이런 외침을 할 때 그를 여러 사람이 같이 이런 걸 외쳤어요. 홀로 요단강에서 이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그가 홀로 이 일을 했어요. 홀로 했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근데 오늘 이 종교개혁을 처음 일으켰던 루터 역시 홀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를 보면 약간 바울 사도가 연상이 되고 또 침례 요한이 연상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키워드를 찾는다고 하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나의 죄와 허물, 악행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바울 사도도 외쳤었던 거고, 침례 요한도 외쳤었던 거고, 오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루터도 외쳤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루터의 외침 속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루터가 과연 하늘생교회 여러분들에게 향한 외침이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는요, 우리 하늘생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도, 아니 천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천국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지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루터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생교회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날 하루를 마귀에게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면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루터는 우리 하늘생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찬양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계시니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는 찬양의 힘이 여러분과 저를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도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만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또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과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대각성 운동,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 우리 하늘샘 교회가 어떻게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야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럇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온 거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르고 블레셋에게 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요. 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법궤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군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의 뭐라고 해야 돼? 보물 금괴를 금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거? 집에다가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금고를 여러분들이 뺏어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 금고 안을 열어보고 싶어요? 안 열어보고 싶어요? 열어보고 싶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갖고 가서 그 법궤를 다 열어보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악종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갖고 와서 이런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 백성들을 죽이는구나.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요. 이 법궤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그런 전염병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 왕이 야, 이거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 그리고 이스라엘로 보낸 게 오늘 본문에 기럇여림 사람들이 와서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여러분들이 따르던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우리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개혁이 필요한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선 여러분과 제가 개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우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게임을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데는 하루에 10분도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거기에는 1시간을 쓰고 2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 게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우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우상이 우리 자녀를 우상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자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 보면요,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바른 말을 못해.
왜? 바른 말을 내가 했다가 우리 딸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 우리 아들이 가출하면 어떡해? 무서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 눈치만 슬슬 봐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우상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의사가 이야기해요. 이제 퇴원해갖고 나가면요, 여러분, 환자분 절대 술, 담배 하시면 이제 죽습니다. 술, 담배 끊지 못하면 죽어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에 한 소장님이 의사가 그랬어요. 이제 암이 수술 잘 돼갖고 거의 났는데 다시 나가셔서 담배 피시면은 다시 재발해서 죽습니다. 술 드시면 안 돼요. 라고 의사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1년을 못 참고 다시 술, 담배하고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나를 죽음으로 자꾸 끌고 가요. 뻔히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잘못된 것, 싫어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우상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어떤 개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정말 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삶에 정말 변화가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이미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개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선지자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믿는 자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어떤 탐욕을 바라보고 어떤 주의를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혁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거는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인이 누구예요? 정치인이 나의 주인이 돼요? 아니면 회사 사장이 내 주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사업체가 주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개혁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이 죽음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생각은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지 회개치 않은 자는 주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주님께 돌아오려면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회개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개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따라와야 될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죠? 왜 멸망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왜 멸망했어요?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5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의인 5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겠어요? 안 멸망했겠어요? 안 멸망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의인 5명, 회개하는 사람 5명만 있었어도 이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 멸망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죄, 자신의 우상, 자신의 아직, 고집, 잘못된 악행, 이것을 회개하는 사람 5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사업체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고맙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좀 우리 사업체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어요. 하지만 니느웨 성은 어땠죠 여러분?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더욱 웃긴 것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몇 명의 사람만 있으면 살려주겠다? 5명의 사람만 있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는요 살려주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니느웨 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성을 어떻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했어요. 한 것은 의인 5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 의인 5명만 찾아가라. 살려줄 테니까. 근데 한 성은 다 놓아셨어요, 하나님. 요나야, 내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 너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멸망시킬 테니까 당신들 회개해라. 라고 가서 좀 알려주기만 해. 니느웨 성은 의인 5을 찾으러 다녔어. 열심히.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 니느웨 성은 의인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요나가 뭐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길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 성 멸망시킨대. 너희들 회개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동네를 하루 동안 그냥 돌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이 다 상복을 입고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를 돌려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해줘요?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어떠한 삶도 일어나지 못해요. 이 회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문명, 물질이 우상이라면 빨리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오락, 세상의 게임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쓴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빨리 그거를요, 벗어버려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뭐더라, 게임?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인데, 뭐 이렇게 깨는 게 있어요. 점점 깨하고. 그 게임을 끝까지, 천상인가? 천상까지 깨면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야. 네? 애니팡. 네.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 애니팡, 그만 두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어요.
애니팡을 끊어야 됩니다. 그걸 먼저 끊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쉽게 끊지는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끊더라고요. 그리고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애니팡을 끊으니까요, 시간이 엄청 많아졌어. 다시 말하면 애니팡을 할 때는 시간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왜 없었을까? 거기에 시간을 다 쓰니까. 뭐 요즘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 갖고 고스톱을 그렇게 많이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고스톱 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끊으세요. 고스톱 안 치면은 끊을 게 없네. 여러분, 내가 무슨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그 게임을 하는 게 내가 많다면요, 그거를 빨리 끊어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8시간 읽어. 근데 게임은 한 1시간에.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봐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 8배 정도 열심히 읽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기도의 시간, 회개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개혁, 이 회개,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참 신기하게.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또 하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후에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0명이 기도했을 때라는. 근데 여기에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다라고 사도로 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일반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그 안에는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만 한다면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해요. 누군가의 능력을 좀 끌어들여서 이 일들을 회복시켜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에 꼭 필요한 개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 대기업 총수들이 개혁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물론 그렇겠죠. 정치인들 부정부패 저지르고 대기업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개혁이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지금 우리 기독교 하늘샘 교회가 먼저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하늘샘 성도들이 먼저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개혁 운동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개혁은요, 여러분과 저 자신에 대한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혁되지 않고선, 내가 개혁하지 않고선 절대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은 왜 맨날 요모냥이지? 내가 하는 사업체는, 내가 운영하는 기업은 왜 맨날 요모냥이지?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가는 곳마다 이럴까? 왜 그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변화되지 않고, 왜 부흥하지 않고, 왜 항상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요, 내가 먼저 개혁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맨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요, 거의 부딪히지 않아요, 지금. 왜 앞에는 안 부딪힌다라고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러면요, 똑같은 사람, 변하지 않는 똑같은 분들이 같이 있으면 여러분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혀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딪히는 일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만나면 싸우던 곳이, 만나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는 변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안 변해? 왜 나는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노력을 안 해? 왜 나는 너희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엄마 아빠 말을 안 따라와줘?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안 따라와줘도 변해요. 내가 먼저 변하면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안 해도 그곳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은 사람. 그러면요, 안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상대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대도 변하게 돼요. 옛날에는 나한테 잔소리하고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맨날 부딪혔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 여러분의 사업체가 행복한 사업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로 바울사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조금만 바뀐 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은요, 완전히 싹 다 갈아엎은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변화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켜주세요. 주님, 우리 사업, 내가 지금 이끌어가는 이 사업체가 주님, 새로운 피조물의 사업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만 따라오면 돼요. 회개가 따라와요. 기도가 따라와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면서 여러분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무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변화의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지킴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 내 가정에 있어서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 내가 정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업체 개혁이 필요할까? 제가 종종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네? 여러분들 가게 가셔서 가게 문 여시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게 문 여세요. 다만 1, 2분이라도 내가 앉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가게 문을 열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좋은 손님들도 좀 보내주시고 좋은 일거리도 좀 보내주시고 우리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체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체 문 여시라고 했어요. 혹시 하루 동안 정말 좋은 손님들이 안 오고 정말 꼰대 같은 손님들, 나를 힘들게 하는 손님들만 왔어. 그래서도 저녁에 문을 닫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설사 힘든 손님들이 왔다 할지라도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푹 쉬고 내일 또 사업체 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요 사업체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어떤 일을 할 때는 분명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됨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일으킬 때 시내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예요. 지도자면 옛날에 장수라면 전쟁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맨 앞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정말 큰 일을 행할 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후 설교 때 이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루터가 여러분, 왜 사제에서 개혁을 일으키고 목사가 되었는지 아세요? 그가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요 자기의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자기 몸을 막 해하기도 했어요. 칼로 자기 몸을 막 해갔어요. 여러분 칼로 자기 몸을 해하는 게 별로 안 힘들어 보이세요? 집에 가서 오늘 가도로 좀 몇 군데 긁어봐. 힘든지 안 힘든지. 그 정도로 자기의 고해성사를 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 가운데 그 해답을 찾은 겁니다. 그 해답 바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살아서 오늘 루터가 정말 종교개혁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유롭게 읽고 또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언제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믿게 만들 수 있었던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정말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함으로 정말 이 시대에 루터로 쓰임받는 믿음의 한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볼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문제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 받고 능력받아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